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멈추고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배 과정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인데,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세 지파가 먼저 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되는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정복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은 이 세 지파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이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약삭빠르게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달라, 이렇게 한 것은 나머지 지파들을 자극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가 등장했을 때도 이 세 지파는 먼저 달려가서 모세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들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어요. 모세 때 한번 말했으면 됐지 또 재차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지파에게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우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받고 그리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이 세 지파가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정말 가장 앞서서 위험한 일을 자처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고 나머지 백성들도, 나머지 지파들도 처음엔 이 세 지파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진실성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이 세 지파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불편하기도 했고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저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자기들밖에 모르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지파들과 나머지 9 지파들이 그 불편했던 순간을 지혜롭게 잘 이기고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다시 자기들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다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 과정들을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하였다면 그냥 그대로 마음을 접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자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난 저 사람이 다시는 안 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접어버리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여주를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9지파들이 이 세 지파에게 난 더 이상 우리 지파든 뭐든 우리 민족이든 뭐든 저렇게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 난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또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위축되거나 그래 뭐 너희들이 날 실망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지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실망한 거 알아요. 자기들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던 거 알아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신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도. 그게 한번 떨어지면 그거 올리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내 인생을 그렇게 신용 없는 사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둘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신뢰와 그 신용을 쌓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진실함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여러분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시고 갚아가시고 모든 부채를 차근차근히 해결해 가셔서 여러분의 신용 등급도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신용 등급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등급을 떨어졌을 때 그걸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지만 그것을 다시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서부터가 저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신용을 인정받는 삶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많은 신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삶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했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했던 그대로 요단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 여러분이 또 약속했다면, 내가 한 말이었다면 그것을 또 번복하지 않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또 잘 지켜나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세 지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루벤 지파에게
줄 땅을 먼저 분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도를 받으셨는데 이 요단 동편 땅 중에 남쪽에 위치한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가 받게 된 땅이에요. 이 경계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르우벤 지파에 대한 땅,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지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갓 지파죠.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도 24절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고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북단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그 지명과 경계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명과 경계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져보는 순간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 이야기를 했어요. 땅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땅을 구입하게 됐고 어떻게 이 집이 지어지게 됐는지, 정말 돈 100만 원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땅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고 어떻게 지금 집을 짓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어떤 계산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제가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 땅과 그 집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기의 삶의 경계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었어요.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삶, 이런 것은 전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삶의 경계가 생기고 내 땅이 생기고 내 소유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14장, 우리 르우벤 지파의 땅을 한번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13장이죠. 1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지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내 땅을 갖게 되고 내 땅의 경계를 갖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드린 이유는, 비교적 자세한 지명이 나와 있는 지도를 드린 이유는 여기 있는 그 지명들을 그 지도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번 보세요. 은혜가 돼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부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려 시못과.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경계를 주신 거, 이거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집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가 있고 땅이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지금 소유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구출해 주셔서 너무나 귀한 자유를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소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 삶의 경계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많은 혜택과 그 권리를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땅들을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이제 이 땅은 이제부터 너희들의 땅이다. 근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었는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아무도 없는, 그래서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워서 그리고 이겨낸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조건 없이 값 없이 의외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선포를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땀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여러분 도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레위 입장에서 본다면 어땠을까요? 상당히 서운한 일이겠죠. 물론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는 받아요. 하지만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레위 지파는 처음엔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 13번째 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파는 12지파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러한 족속으로 남게 돼요.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 레위 지파는 열애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레위 지파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왠지 이 특별함이 불편함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가 좋아요? 특별하지 않을 때, 평범하고 누구나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죠. 특별한 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냥 남들 받는 땅 다 받고, 우리도 분배받는 거 다 받고, 남들처럼 12지파에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더 좋을 텐데, 이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12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땅을 주고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주셨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땅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솔직히 땅도 좋고 하나님도 좋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참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많은 걸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는 레위 지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거든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일요일도 그냥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되게 부러울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걸 구별해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 레위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거,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마 처음에는 좀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의 그 특별함,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레위인들은 오히려 그 불평과 서운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땅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고백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12지파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특별함,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레위인들의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오늘 우리가 귀하게 묵상해야 될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접어야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마음의 여지를 두고 기다려 줄 줄 알고 마음 한켠을 비워둘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었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 지파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들의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신뢰와 신용을 회복하는 그런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망한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잃은 자들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삶의 경계를 주시고 많은 수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지만 은혜로 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당연한 것이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복하고 성취해 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